주기도문 7번째.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기도문이 얼마나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까, 또 이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거든요. 그것을 다음 주일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신년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실제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적용되어서 2020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건전하게 건강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면 많이 속았고, 또 사탄의 종노릇을 부지중에 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제 악한 영에 방해받지 않고, 당연히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여건 다 아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겠어요? 풍성케 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빨리 믿어야 돼요. 지금 빨리 믿어야지 나 할 짓 다 하고 쾌락 다 즐기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 왜 그러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을 굉장히 누리면서 풍성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가기 때문에. 그 풍성하게 가는 것은 누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평안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일이 복잡하면요, 너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말 잠을 못 자는 것이 목회예요. 사랑방 순장님께서 저희에게, 목사님, 아이고, 이 맥가정 순원들 돌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과 더불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단순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복잡해요. 우리 생각 자체도 복잡해요. 우리 삶도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복잡한 우리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바꿔나가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해서 찾지도 마시고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과 선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계속 우리에게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받은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이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꼭 적용하셔야 돼요. 주 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잘못된 거지 뭔가. 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그러면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 정확하게 알고 하든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렇게 주문같이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해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함축 있고 압축 있고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년 특별 저녁 집회 때 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은혜 나누었죠. 그 나누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0년을 꼭 이 기도로 적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사탄의 시험에 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한순간입니다. 스펙이 좋습니까? 굉장히 담대합니까?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내 주먹을 믿으라 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엄청나게 조직폭력배를 이끌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간정을 여러 수백 회를 다니면서 나는 깡패였습니다.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있다가 또 거지 돼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 안 되겠구만.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왜 큰 목사님이 넘어집니까?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대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부하시지 말고 나 예수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자부하시지 말고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한순간에 넘어짐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속에 악한 영의 방해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염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악한 영이 벌써 손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악한 영이 아니라 저 사람의 뒷배경에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 우담임 목사, 성경 100독 읽어보십시오. 늘 든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하려고 하니까 제 딸이 저를 부른 거. 정말 개척하실래요? 개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침대에 앉고 내보고 바닥에 앉아버려요. 그러나 바닥에 앉았습니다. 우르르 봤습니다. 아빠 2가지만 조심하세요. 여자하고 돈하고 조심하세요. 젊은 아이의 눈에서 이걸 왜 봤겠어요? 그런 가운데 넘어지는 목회자 너무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총회장, 유명한 교단의 총회장이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뉴욕의 대형 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분은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하신 분이었고, 정말 그분 앞에는 누구라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꺾이니까 가버리더래요. 그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버리고. 이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 또 넘어졌구나.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보면서 나에게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목회자를 이 정도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쉽게 그냥 화살 하나만 턱 쏴도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의미를 너무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붙잡아야 2020년 19년처럼 살지 않고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새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제 1월달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3, 2, 1 해피 뉴 이어 한 게 엊그제인데, 자, 이제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나면서 매일매일 사탄의 사탄의 존재를 인식한 날이 몇 날이었습니까? 나는 출근했고 퇴근했고 텔레비 좀 보다가 내 일하고 그러면서 큐티 조금 하고 그런 것이지 그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져요. 넘어진 것도 모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터져버리면 엄청나게 크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이 전략을 알면 우리는 좀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에게 접근합니다.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앞에는 절대 접근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단순화 딱 시켜서 중심 잡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약한 가운데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자, 오늘 신약 성경 1독을 교회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그거 40분 딱 시간 내면 되거든요. 요걸 못 내는 겁니다. 근데 텔레비 3시간 봤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있나?
하나만 보면 되는데 또 그거 또 달아서 또 보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깔아먹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펴갖고 읽으려 하니까 40분을 읽으려 하니까 20분 정도 되니까 너무 길어. 그러면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은 공격하는 거 누워 떡 먹기입니다. 누워 떡 먹기가 좀 얹힐 수 있는데 누워서 떡 먹기는 게 쉽다는 뜻 아니에요. 아주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삶에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았다면 사탄이 마음대로 가져 놀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지중에. 이것이 하루 이틀 쌓여지면 나중에 3달 정도 가면 나타나요. 처음에는 몰라. 말씀에 확신 없는 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순간 그 확신 없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특히 부부.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서로 권면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싸움은 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읽었어? 니나 잘 읽어. 나는 화장실에서도 읽고 여기저기도 읽고 하면서 계속 읽고 있어. 안 읽었던데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제 핵 하면서 이 시베리아 허스키 정말 이래갖고 또 싸워가지고 이 신장 1도이고 뭐고 다 집어던져. 니 똥굴 따있어. 이것도 또 사탄이 또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딱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러면서 주변에 안 되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여보 뭐 그거 꼭 읽어야 되나 오늘 읽지 말자 이러면 That's a good idea 이러면서 그러면서 같이 넘어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지 말자. 오늘 우리 영화 한 프로 보고 오늘 읽지 말자는 그래도 읽고 가자. 읽고 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지혜 없이 또 막 그냥 나는 잘 읽는 니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겉면에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에게 희미하게 들어와서 확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요소요소에 예화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대표적으로 아담 하와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가 아담이 직접 받은 말씀, 아담이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 그 직접 받은 사람을 넘어뜨려요. 사탄은 직접 받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미한 사람의 말씀 직접 받은 가장 가까운 사람, 희미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옆으로 같이 넘어뜨려요. 왜 넘어지겠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넘어집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조금만 그냥 콧소리만 내면 넘어집니다. 여보, 있잖아. 이러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넘어져요. 그거를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렇잖아요. 아담이 너 왜 아담에게 너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냐?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잖아. 저 여자가 저 남편이 제 아내가 우리 새끼 때문에 뭐 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하와가 넘어지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아담이 이래 했어야지.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어.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본인도 먹고 싶는데 먹고 싶는데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지 하는데 하와가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하와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너무 교묘하죠. 사탄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딱 접근해갖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네가 만일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예수님은 통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접근한다니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이렇게 말씀 받은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하와 아니면은 아담에게 들었겠죠. 그런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하와는 이 말씀이 긴가민가 몰라요. 잘.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인데 이단들이 이 말씀 뽑고 저 말씀 뽑고 자기의 교리에 맞는 비슷한 말씀을 뽑아갖고 막 몇 절 이러면 나도 모르는 거 저거 안 해. 이래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툭 넣어버려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지? 근데 쟤는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가 진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surely die. You will die. 다른 거예요. 뱀이 욕 모르는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바로 직격탄으로 정답처럼 날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좀 확실히 해버리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해버리면 시험을 딱 받으면 사지선다형이 딱 나오잖아. 사지선다형이 나오면 1번, 2번은 아닌 게 확실히 알아. 왜?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3번, 4번이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3번인지 4번인지 여기 지금 애매한 거야. 그때 옆에서 눈치를 딱 보니까 옆에 눈치를 보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소리 같거든. 그러니까 옆 사람이 4번. 오, 쟤는 확실히 안 해. 그리고 4번을 오답을 적는 거예요. 원래는 3번이에요. 우리가 뭔가 헤매고 분별력이 없고 뭔가 막 희미하게 인생을 살 때 옆에 있는 세상은 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러면 너무도 잘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하다가 그쪽을 따라가다가 사만물 손해보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 답을 가르쳐줘. 어떻게 답을 가르쳐주느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You will surely die. 사탄은 You will not surely die. 또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사라. 창세기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기른 자. 그래서 종인데 아들처럼 기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경수가 끊기고 아이를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애가 내가 아들처럼 기른 얘인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 네 부부 안에서 사례와 네 관계에서 난 그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보면 아니에요. 아이 못 낳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을 사탄이 접근합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접근 안 해요. 옆에 부인 사라에게 접근합니다. 사라는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탄이 사라에게 생각을 쓱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주입시켜. 예.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사탄이 준 생각인지도 몰라. 왜?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준 생각으로 내 생각인 것처럼 막 적용하면서 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사탄은 그걸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 알면 여러분 오 마이 굿니스예요. 와 아차 싶고 식은땀 쫙 나요. 사례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냐면 창세기 16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결과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을 굳게 잡고 직접 받은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부인이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 그 생각인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한순간에 말씀을 받았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 옆에서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벌써 아담하고 똑같잖아. 나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막 아내도 먹고 하와도 먹었으니 하와가 권할 때 막 미친 척 하자. 먹어버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라의 생각에 그래 저 하갈이 계집종이 그 반쪽신가 보다 여보. 그래서 여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저 하갈하고 그냥 동침하세요. 이러니까 그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싹 그냥 순간에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Not bad. 이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이것 때문에 오늘 이슬람과 기독교가 얼마나 다투고 있는지, 오늘 중동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게 엄청난 결과가 있어버렸어요.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말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니까. 2020년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물들여가지고 그 중심만 딱 잡고 어떠한 것도 있으면 거기에 빗대고 어떠한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적용하고 또 어떠한 말씀이 있으면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적용해서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모자라면 목사님 이거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음성으로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요, 나중에 그게 일 그르치면요, 그거 합리화시키려고 핑계대지, 남 탓하지, 사람 탓하지, 나중에는 교회 탓하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구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의미,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기도를 꼭 해라. 매우 중요한 영적 기도예요. 우리를 은혜의 생활에서 떠나게 하고 은혜의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 믿는 가운데서 사탄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2019년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몇 번 있으세요? 없다면 넘어진 거예요. 왜? 시험 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메릴랜드에서 앞에서 주보를 들고 나눠주고 있었어요. 주보 나눠주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주보를 턱 들고 들어가더니 2분도 안 돼서 떡 나와가지고 에이 예배 못 드리겠구만. 아, 왜 집사님 들어갔다가 왜 그냥 나오세요?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인간 왔습니다. 누군데요? 옐로북 만들다가 3만 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자기도 4,000불 냈는데 그거 못 받았어요. 그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 나는 저 인간하고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 부분하고 너무 친하니까 집사님 만약에 이 땅에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떡 여니까 그 인간이 있는 거야. 에이 천국 같이 못 있겠구만. 그리고 나오면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어디 가요? 지옥. 그러면 그 인간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오늘 은혜를 굉장히 받고 하나님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면 앉아있으면 엄청난 은혜가 내한테 올 텐데 그거 넘어지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줄 필요 있습니까? 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말라고 그 인간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줘요. 우리가 이런 식이야. 특히 교회 안에서 시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그런 걸 다 잠재우면서 복음으로 잠재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올지 몰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건강한 모습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바뀌더라도 절대로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개척한 담임 목사 없고 이제 뭐 2대 목사님 나중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 막 계속 뭐 간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거리가 교회에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 때 기억나죠? 꼭 구역 예배 가려면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리려면 아이들 문제거리 있어갖고 아이들 그 사소한 것만 옷 입히다가 신경질 나서 이 기분으로 교회 어떻게 가냐. 그래 안 그래도 가기 싫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벌써 하와는 넘어졌죠. 그래 에이 나도 안 가. 이래갖고 꼭 아내 때문에 안 간 것처럼
그래갖고 예배 안 오는 거죠. 초신자의 그런 역사. 이거는 쉽게 넘어지는 너무도 많은 사례예요. 악한 영의 존재만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보,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가자. 우리 지금 공격한다. 지금 괜찮아 가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때문에 싸우는 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때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부모들 여기 계시면 꼭 이해하세요. 조금은 우리 아이가 조금은 좀 처지고 아니면 혹시 뭐 조금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그래도 그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위주로만 딱 보면 시험 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부모와 같이 갈등이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언짢고 내가 뭔가 있으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저 상황을 악한 영이 주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악한 영은 영이니까. 그리고 상황만 보이고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음악 예배위원장과 음악 부장이 둘이 다퉜어요. 어떻게 다퉜느냐? 피아노 위치 갖고. 이 비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이 단상에 이 카페트 까는 것도 뭐 빨간 거냐 초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푸른 초장. 이래가지고 막 싸워. 이게 뭐가 중요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020년 우리 예수 오직 복음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뭐 우리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뭘 뭐 해봤자야. 그거 열심히 해갖고 이루어봤자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려고 다 남 죽이고 남 짓밟고 그거 해봤자야. 큰 교회 지어봤자야. 2,000명 3,000명 해봤자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구원 붙잡고 가는 겁니다. 심플하죠.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안 움직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 움직입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격해보세요. 저는 안 움직입니다. 그걸 왜 움직여요? 쓸데없는 거지. 아이고, 진짜 사치스러운 거지. 그러나 공동체에 공격을 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딱 붙잡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워치맨이 돼가지고 실제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딱 보는 순간에 악한 영이 툭툭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방어하죠. 어부질이라고 있죠. 여러분 어부질이 아세요? 어부의 이덕이다.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이덕을 취한다는 거예요. 도요새가 바닷가를 날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가에 조개가 바람을 새러 나왔어요. 그래가 조금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바람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도요새가 딱 보니까 먹이거든요. 저기 지금 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싹 내려와갖고 이 부리로 조개를 탁 집었어요. 탁 집는 순간 조개가 부리를 탁 잡았어요. 나와라. 네가 먼저 나와라. 나와라. 네가 먼저 나와라. 그럼 하나 둘 셋 탁 놓으면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라. 안 된다. 네가 먼저 나와라. 나와라. 요렇게 다투고 있는 사이에 어부가 지나가다가 두 마리 다 망태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 사이에 악한 영은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둘 다 넘어뜨리게 해버려요. 둘 다 교회 안 나오게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왜 속고 있느냐 말이야. 너무 답답해.
이것이 왜 속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속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2020년대에 이런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원천이 있다는 거야. 이 기도 내용에서 그 원천이 뭐냐? 두 가지에 하나는 욕심이래. 욕심 때문에 그래. 원천으로 올라가면 다 욕심이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탄의 유혹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또 자존심. 저는요, 이 자존심을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떡 같은 자존심. 정말. 자존심 그거, 목사님, 남자가 자존심 하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기주의적 비교, 열등감, 이거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구멍을 파서 넘어진다는 아세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연말 모임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벌써 안 되면 동창회 창피해서도 안 나가요. 동창회에 나간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갖고 딱 나갔는데, 이 말자가 키고리 고고리 말거리 하면서, 그 다음에 운전기사까지 딱 달려갖고 엄청나게 좋은 차에서 딱 내려. 이게 지금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거든. 근데 나는 쟤보다 훨씬 잘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남편을 잘 만났네. 남편을 잘 만나서. 근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을 보니까 나는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했는 건데 그거 딱 비교하면서 동창회 갔다 오면요. 그 화살은 누구에게 가요? 가만히 있는 남편은 아니 밤중에 홍두깨 이거. 그냥 두드리 맞는 거야. 내가 니 때문에. 에? 그러니까 또 남편은 또 성격이 있다. 이 시베리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또 두 분이 집사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이 시험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배경에 두 번째는 악입니다. 악이 항상 배경에 있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실라버스에 이 책을 읽고 요약해오라. 나는 그 한글판이 있는지도 몰라서 너무 억울했어요. 나중에는. 예, 그냥 열심히 막 영어로 해가지고 요약하고 했는데 나 한글판이 있더라고. 그래 참 많은 것으로 사실은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고든 목사님과 약속을 하면서, 목사님, 당신은 매우 바쁘신 분이니까 제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아침 6시에 혹시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 저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고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 6시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7시 30분이나 8시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목사님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침 6시부터 누구를 만나길래 선약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고동 목사님이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하나님과의 선약이 저의 내면 세계 질서를 지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온갖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에서 하나님과의 선약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20년) 새해 여러분 다시 한번 단순히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선약.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2020년 결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 2020년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5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시는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대신에 정말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면 하기로 결단하고 또 나와서 그거 하나님께 저는 금요일 매주 저녁 8시에 선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 좀 해주세요. 선포는 뭐예요? 선포. 마음속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약속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내면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거 아세요?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루가 또 그러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하나님과 선약을 해보세요.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과 선약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알고 여러분은 대처해서 이길 수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에 절대로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럴 때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우리 자녀가 있어도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이 승리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